네, 하나님 말씀은 시편 18편 1절에서 22절 전체를 좀 다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길지만 교독하면 더 힘들 것 같고 제가 그냥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요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두리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구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박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박과 숯불을 내리시는도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에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내용 가지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어린 아이에게 물었어요. 얘들아, 잔소리와 충고의 차이가 뭔지 아니? 그랬더니 아이가 말하기를 잔소리는 왠지 모르게 기분이 나쁘고 충고는 더 기분이 나쁜 거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유재석이라는 그 연예인이 있는데요. 어릴 때 부모님한테 가장 많이 들었던 잔소리가 야, 너 TV 속으로 들어가겠다 이 자식아. 이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TV를 너무 좋아했나 봐요. 너 그러다가 TV 속에 들어가겠다. 근데 진짜 TV 속에 들어와 있대요.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 텐데요. 하나님의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의 잔소리는 사랑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일도 있고 또 실패처럼 또 보이는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모든 사건 그 뒤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 18편은 다윗의 시인데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다윗을 세우시는 그 은혜에 대한 고백이거든요. 하나님께서 다윗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이 다윗을 보호해 주셨고 또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개입을 한 거죠. 이 시편 18편을 기록하기 전에 이 다윗의 상황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자 그 상황이 아름답게 역전이 된 것입니다. 원수가 물러가고 의의 길을 걷고 있는 다윗을 하나님께서 높이 세워주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해 주셨습니다. 반면에 원수는 망하도록 개입을 하셨고 사울의 인생에는 외면으로 개입하시다가 재앙으로 개입해 주셨습니다. 자, 고난 중에 다윗은 하나님의 침묵을 괴로워했지만 알고 보니 하나님은 다윗을 위해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개입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이것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에 개입하신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세실 정도로 개입을 하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돌보심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간섭하시는 분이 아니라 개입하시는 분입니다. 간섭은 상대를 불편하게 하지만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개입은 우리를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기 위함이라는 것을 우리는 꼭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악인들은요, 하나님의 개입을 간섭으로 불편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인생에 개입하지 않는다고까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시편 10편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내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살아보니 개입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에 하나님은 없기 때문에 내 인생에 개입할 수 없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악인들은 굉장히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개입을 안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악인들의 형통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잠시 내버려 둔, 그러니까 외면하는 것이지 개입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진노를 쌓게 내버려 두시는 겁니다. 이걸 악인들은 잘 모릅니다. 하나님은요, 다 보고 계십니다. 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알고 계신다는 건 개입하고 계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개입은 다양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과 악인에 대한 하나님의 개입의 방식은 전혀 다릅니다. 의인들에게는 돌보심과 사랑의 징계로 개입을 하시고요, 악인들에는 외면과 심판으로 개입을 하십니다. 또한 온전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는 그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개입 방식은 또 다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그 성도들의 어떤 성격과 또 그들의 인생의 그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방법이 다 다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개입을 우리는 크게 두 가지로 딱 나눌 수가 있는데요. 그것은 선하신 개입과 진노의 개입입니다. 그러니까 그 수많은 그 하나님의 개입을 딱 두 가지로 나눈다면 선하신 개입과 진노의 개입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시도록 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인생이 너무 아름답지 않겠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신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으로 개입하게 하시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다윗은 기도를 하는데요.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6절. 자, 시작.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를, 환난 중에 하나님께 기도를 했는데요. 이에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냐?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요청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 인생에 개입을 해주세요. 하나님, 내 인생에 선하게 개입을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줄 믿습니다. 이런 개입을 원하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은 개입을 하시지 않으십니다. 성경을 보니까요, 이 사울 왕과 가론 유다의 공통점이 있는데요, 이 둘이 성경을 보니까 뭐 기도했다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일을 이루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필요 없었다는 거죠. 결국 그들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선으로 개입을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야베스라는 사람을 많이 예를 들고 있는데요.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고통이란 뜻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자, 역대상 4장 10절 말씀. 자, 기도의 내용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선으로 개입을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하나님, 제발 내 인생에 좀 와주셔서 내 인생을 좀 고쳐주시고 내 환난을 좀 없게 해주시고 나의 지역을 넓게 해주시고 환난을 없애주시고 근심이 없게 해주시옵소서. 개입해 달라는 겁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그가 구하는 것을 개입해 주셔서 주님께서 허락을 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자, 사무엘상 12장 23절 말씀 읽어볼게요. 자,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자, 이게 뭡니까? 사무엘이 말하기를 내가 기도를 멈추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왜 그러냐? 내가 기도를 멈추게 된다면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이 임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기도를 계속해서 할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으로 개입해 달라고 달라는 그런 기도의 어떤 사무엘의 의지의 표현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개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가 멈추면 하나님의 선한 개입도 멈출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기도 없는 삶에 강제로 축복을 밀어 넣으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이시거든요. 원하지 않는데 하나님 그걸 밀어 넣는 분이 아닙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 간절히 기도하는 자 속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신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를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선한 개입을 요청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깨끗함입니다. 다윗은 이 깨끗함을 유지했는데요. 자,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8편 20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자, 우리가요 시편을 읽으면서
이 깨끗함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공의. 왜 이런 걸 강조하냐? 그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을 원했기 때문에 자신의 그 거룩함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건데요. 또 18편 26절 말씀 또 읽어볼게요. 자, 시작.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자, 이겁니다.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선한 자에게 주의 선하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나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여준다. 이 원리를 가지고 다윗이 살아간 겁니다. 우리는요, 이 깨끗함의 그 힘을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거룩의 힘을 우리가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법이거든요. 악을 심고 선을 거둘 수는 없습니다. 악을 일삼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으로 개입하실 리가 없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볼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 자,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개입을 원한다면 우리가 선을 심어야 되는 겁니다. 엘리 대제사장의 두 아들, 성전에서 대제사장의 직무를 행하고 있었는데요. 이 두 아들은 불량자였습니다. 하여튼 성전에서 각종 악을 다 행했습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이들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하셨겠습니까? 심판으로, 진노로 개입하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주 읽는 성경 구절인데요. 디모데후서 2장 20절부터 21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아멘. 맨 뒤에 있는 구절이요.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모든 선한 일에 이게 준비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한 것들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선한 일에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하는데 그게 뭐냐? 깨끗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셔서 선한 일을 이루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로 구원하시는 분은 아니지만 그 깨끗한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를 너무너무나 기뻐하시는 줄 우리는 믿습니다. 깨끗한 그릇에 무엇을 담을 수 있겠습니까? 깨끗한 것을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거룩한 삶을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시는 축복이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순종인데요. 다윗은 21절, 22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음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자, 21절, 22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10편, 18편을 통해서 왜 내 인생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었는가? 첫째, 기도를 멈추지 않았고, 둘째, 하나님 말씀대로 순결한 그 거룩한 삶을 살았고요.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고요. 맨 마지막으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이걸 이제 강조하고 있는 거거든요.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켰습니다.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습니다. 자, 이에 주님은 그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을 해 주셨는데요. 그래서 다윗을 악인의 손에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셨고 왕으로 등극하게 해 주신 겁니다. 우리가 이번 주일에 수넴 여인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여인이 순종을 함으로써 큰 손해를 봤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을 함을 통해서 집을 잃어버리고 땅을 빼앗겼거든요.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을 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땅도 찾고 집도 찾고 7년간 그 소출까지 다 보너스로 다 받게 되는 거거든요. 보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아스가 사사시대 인물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사시대의 특징이 뭡니까? 자기 소견에 옳은 도를 행하는 시대, 아주 악한 시대였거든요. 근데 여러분, 이 보아스가 철저히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렇게 되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을 해 주시더라는 겁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뜻을 정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볼 때는 큰 손해를 볼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그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을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바벨론 총리가 되게 하고 나라가 망한 뒤에도 바사제국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뭐 요셉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범죄할 수 없다. 이것 때문에 엄청난 손해를 봤거든요, 당장은. 그러나 하나님이 선하게 개입하셔서 그를 애굽의 총리로 삼아주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을 보게 되면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 다 읽을 수는 없고 1절부터 6절까지 좀 짧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자,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이게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 선하게 개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네가 들어가도 복을 받게 개입을 하시고 나가도 복을 받을 수 있게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거든요. 반대로 불순종하면 악한 일로 개입을 하시겠다는 거죠. 저주로 개입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에 어떻게 개입을 해주셨습니까? 절대로 선한 일로 개입을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영들을 불러오게 되고요. 그리고 그 불순종 이후에 그의 삶은 계속해서 악한 일들이 끊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도 그것을 증명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불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선한 일로 개입하시지 않고 그들을 징계하시지 않았습니까? 아수르에게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또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고, 물론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면 주님이 선하게 개입을 하시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결국 불순종에 대한 대가는 하나님의 몽둥이 징계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실 리가 없다는 거죠. 뭐 이런 예를 성경 안에서 뭐 더 많이 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게 하시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그 선한 개입을 풍성히 경험하는 인생을 만들고 싶지 않으십니까? 한 번뿐인 인생인데 그렇게 한번 우리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직 인생은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에 선하게 개입하시고 우리 교회에 선하게 개입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시지 않는다면 안 됩니다. 그리고 개입을 하고 계십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외면하시는 것 같지만 그 외면도 사실은 하나님의 개입입니다.
징계도 그렇고 심판도 다 하나님의 개입이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개입을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 길은 무엇입니까?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기도, 깨끗함, 순종. 세상의 성공보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선하게 개입하시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개입하신다면 뭐가 걱정이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한 개입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충만하게 넘쳐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기도함으로써 깨끗한 삶으로,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선한 개입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에 선하게 개입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다윗처럼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기도를 멈추지 않게 하시고 주님 앞에서 거룩하고 깨끗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끝까지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자녀와 교회와 우리의 사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가장 선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장차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선하신 개입이었습니다라고 감사하며 고백하는 복된 인생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